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내려오는데 총리인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지요. 당신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신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 속에서,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짊어지시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가 남은 구원하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들어야 될 그렇게 무능한 예수님이었냐는 거예요.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전능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줬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예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기능들이 마비가 되어서 말도 못하고 거릴 수도 없었던 사람들, 또 볼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냥 거의 창조적인 기능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사건을 크게 저희들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첫째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입간 전입니다. 입간 전이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죠.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이제 입간을 마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무덤에 묻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입간이 맞춰서 사람들이 완전히 이 사람은 죽었구나 확신을 갖고 무덤에 묻기 위해서 가고 있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내니까 이가 일어나서 먹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을 보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 정도 예수님께서 이 정도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를 보십시오. 죽은 지 이미 장사를 지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몸이 썩어서 썩은 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젖히고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입간 전이든 그래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든 죽어서 입간을 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미 죽어버려서 막 몸이 썩어가면서 냄새가 나요. 그런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살리기 원하시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무능하다 못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조롱의 소리를 다 감내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능력이 없고 때로는 권력이 없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할 때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수모를 당하는 그 앞에서는 그냥 화를 내고 싶어요. 그냥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저 나를 수모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항하고 싶은 욕구들이 누구나에게는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충분히 그냥 예수님이 바람 한번 쑥 불면 그냥 싹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능력을 꼭꼭 누르면서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모를 당할 때 그걸 참지 못해서 폭발하는 것보다 능력이 있는데 무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꼭꼭 눌러놓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들다고요. 이건 인격적으로 정말 성숙하지 않으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조롱들을 다 감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신이 충분히 이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힘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을 혼을 낼 수 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은 꼭꼭 감추면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무능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어가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은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지만 다시 말해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만처럼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그 무능한 여러분 그 무능한 십자가 위의 예수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죽을 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때로는 힘든 일을 당했다. 때로는 집이 없어서 집 없는 서름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가지려고 정말 전력 질주를 다 하죠. 또 집 없는 서름들을 갖고 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고 하죠. 더군다나 내 자식들에게는 그런 집 없는 서름들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무리해서라도 또 집을 사서 결혼을 시키고 하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가 그 수모를 당해보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아픔을 당해보니까 내 자식에게만큼은 그것을 겪게 하고 싶지 않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다 그러면 힘을 기르려고 해요. 또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우리들이 쓰려고 하지 나를 위해서는 그 힘은 감추어 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힘을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내가 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아야 내가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히니까 어떻게 하든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지요. 최근에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세상을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60%가 넘는 청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에게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배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무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들은 이미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면 사람들은 무시하고 마치 사람들은 멍청이 취급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들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들 그들이 말씀을 배우겠냐는 거예요.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쓰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해요. 그 확신이 없으면 입으로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말씀에 배우는 자리를 나가지 않아요. 태반의 사람들이 그래요. 태반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가면 다 말씀을 배워야 돼.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런데 정작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더라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경험한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사기도 치고 적당히 그냥 불법도 행하고 그래야지 세상에서 살지, 그게 훨씬 더 세상에서 쉽게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에 발을 딛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CC에서 새로운 생활이라는 그 책을 보면 세 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오늘 그리고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 밖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 안에 의자가 있는데 온 안에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자에,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은 그 의자 밑에 계신다. 내 발 아래 있다. 그럼 여기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단지 교회만 다닌다는 거 빼놓고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똑같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의자 아래에 있고 의자에, 내 중심에, 삶의 중심에 이 하나님께서 중심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제자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 영적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돈, 그리고 내게 있는 시간,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쓸 때 그게 진짜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들이 더 귀중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정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버릴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도 예배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보다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시간을 써버리는 거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그렇게 시간을 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내 삶에 그리고 내 꿈을 이루는데 거침돌이 된다 그러면 결혼도 안 할 거예요. 자식도 안 낳을 거예요. 그냥 내 삶을 이루어가고 내가 생각하는 삶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으면 내가 포기할 게 많다 그러면 자녀를 낳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이게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런 삶들을 앞으로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에 대한 것은 배려가 없습니다. 그냥 나만 힘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 중심적인 삶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추구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도전들을 심각하게 받을 겁니다. 이미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이 도전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 부교육자들은 어느 때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있으면 이제 목회자들도 다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근무 시간도 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외에 사역을 요구하며 이제 시간의 수당도 줘야 되고요. 거부를 하면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 현장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많은 담임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심심치 않게 들고 있습니다. 교회에 저녁에 행사가 있는데 목회자가 보이질 않아요. 전화해서 어디 있냐든 퇴근했다는 거예요. 저녁에 교회 행사가 있는데 퇴근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거든요. 아니 그럼 일 하시려면 시간에 수당을 주셔야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미 목회자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평신도 세계 속에서 더 쉽게 우리들이 접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그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힘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쓰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힘을 쓰지 않고 내려놓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힘, 그 힘을 따라 여전히 살려고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 힘을 여전히 그 힘이 있어야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훨씬 편해요. 훨씬 멋있어요. 훨씬 세상을 살기에는요 쉬워요. 그게 훨씬 더 그렇게 사는 것이 부러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축복들을 추구해 가요.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적 예수님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그런 여러분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여러분 내게 있는 힘을 나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군다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쓴다. 여러분 그게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보여줬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판왕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무능하게 죽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 유능해요. 그런데 내가 그 힘을 쓰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쓰지 않을 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힘을 쓰지 않고 그 능력을 쓰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장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에 조롱하는 소리가 또 들리죠. 32절입니다. 우리 32절 함께 좀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입니다.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당신이 이스라엘 왕 메시아인지 그것을, 당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밝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3년 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무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3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께 제기됐던 질문이에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시험하죠.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이 떡덩이가 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려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당신이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오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이 십자가 위에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받으셨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 뭘 말하냐면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쳐올 시험 중에 가장 자주, 가장 강력하게 다가올 게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돼? 당신이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되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들이 정체성에 대한 여러분 시험들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내가 십자가에 딱 내려와서 그 능력을 보여줘서 봐라, 내가 메시아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날 믿어라, 이렇게 딱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싶어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희생하세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래서 드러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인다 그러면, 야, 너가 진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줘봐. 그런데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여러분 위험 있는 모습으로 딱 내려와서 이 녀석들 봐라, 그러면서 그냥 한 번씩 딱딱 그냥 주먹 한 군데 두드려 놓고는 봐라, 내가 진짜 메시아 맞지? 진짜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딱 하면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혀 자신의 능력, 힘을 가시하지 않습니다. 무능한 예수로, 유약한 예수로 십자가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능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사건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총괄했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무능하게 숨을 거둔 순간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가장 가까이서 병사들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서기관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아는 예수님 하면 충분히 능력을 보이고 내려와서 증명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무능하게 죽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무능하게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믿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딱 보여줘서 진짜 내 하나님 아들 맞지? 너 그러니까 믿어. 이게 훨씬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잘 믿을 것처럼 보여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을 어둔하고 다른 사람들 질문하면 돼서 막혀갖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보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냥 수만 천사를 쫙 풀어가지고 잠자고 있는 녀석들 다 깨워가지고, 야, 오늘 저녁 너희들이 예수 안 믿으면 내일은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이야기하면 자다가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왜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들을 경험했으니까요. 진짜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믿을 거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다고요.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천사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천사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맡겨놓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전적인 무능한 존재가 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무능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뜻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능력 있게 십자가에 내려오셨다 그러면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적인 무능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위해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니까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믿음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감정, 저와 여러분의 능력,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말, 은사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래서 우리들이 전적인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 것, 그건 어리석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면 그러죠. 내가 앞가림이라도 좀 잘해라. 내 주제에 누구를 돕겠다고 자꾸 그렇게 나서냐.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남편이 있고 우리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응원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여러분 앞에서도 똑똑한 자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제일 똑똑한 부모, 제일 똑똑한 자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사 면허증도 갖고 있고 한국의 의사 면허증도 갖고 있는 어머니가 특별히 아시아 클라이슬러 부사장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만나는 자리를 이 아버지 추도식 때 봤어요. 어머니는 그 아들, 1년에 한 번 오는 아들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아들이 수박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8월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수박을 준비해서 어머니가 마지막 이제 후식으로 수박을 내놨는데 가만 보니까 수박이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한테 그 수박을 먹이고 싶어가지고는 아들이 밥 딱 먹자마자 이 간식 접시에다가 수박을 덜어가지고 그 다 한가운데 제일 맛있는 부분을 덜어가지고 아들한테 줘요. 근데 아들이 안 먹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 먹으면 괜히 배탈 날 것 같아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보고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내가 너 생각이 나서 사왔다. 좀 먹어봐라. 한 조각이라도 먹어봐라. 근데요, 아주 매정하게요, 먹질 않아요. 그러고 그냥 어머니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사오려고 하면 좀 싱싱한 거 사와야지. 이게 뭐냐고. 저 같으면 눈 감고 먹겠어요. 저희들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 어릴 적에 제일 많이 훈련받은 건 뭐냐면 할머니께서 밥을 주시면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이렇게 그냥 머슴밥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구 조금 달아지면 아이고 밥이 부족하지. 또 밥 떠갖고 또 채워줘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밥에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할머니가 주시니까 먹어라. 그럼 또 먹는 거예요. 다 먹고 나면 여러분 짜고 걸릴 것 같아요. 짜고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배우니까요. 미국에 살고 잘 나가니까요. 어머니가 주는 자기 생각에서 주는 이 수박이 어머니의 사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싱싱한가 싱싱하지 않는가만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수박이 싱싱한가 아닌가 보고 엄마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1년 만에 만나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아유 엄마 고마워요. 나를 또 이렇게 생각해서 또 수박을 준비했군요. 제가 한 조각 먹을게요. 한 조각 먹는다고 뭐 탈 나지는 않아요. 저도 2조각 먹었거든요. 다 탈 안 났어요. 여러분 그 너무 똑똑하니까요. 똑똑한 거 가지고 어머니를 정죄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여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힘 안 쓰고 무능하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걸 보면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러면 내가 전적 무능한 상황에 놓이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것, 과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권력, 내게 주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 참 많죠. 세보면 과연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고 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힘과 능력, 똑똑함으로 하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방법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종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똑똑한 방법, 데이터적으로 더 나가서는 탁월한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일들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능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경우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습니다.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바울은 부족해요. 생긴 것도 모자라고요. 말도 어눌하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는 바울을 바울이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 갖고 있을까 생각도 참 못할 정도로 그렇게 허름한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신다고요. 그가 여러분 잘 나갈 때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 하나님 글을 쓰지 않았다고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글을 들어 썼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그 힘들을 드러내면서 일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더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써왔고 쓰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때로는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갖고 있을 수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